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훔서 1장부터 하박국서 3장까지입니다. 나훔서 1장, 하박국서 3장까지 말씀. 나훔서 1장부터 보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야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맨 짐진 자야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오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온 세상을 압박하고 강포를 행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처참하게 학살하고 끌고 다니는 그 횡포의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신 때도 있었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여 아수르의 횡포가 하늘에 닿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명하시는 나훔의 메시지를 또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악인들이 활개를 칠 때 온 세상 만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이 위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게 하고, 그 약속이 위로가 되며 또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나이다. 하나님, 언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으며 소망을, 근거를 두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생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살아난 자들은 항상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고 선포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깨달아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사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우리의 또 하루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이, 이게 집중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다룬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요나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훔서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시차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수르가 막 세력을 얻기 시작한 그때 초기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거고, 나훔은 그로부터 한 100년 후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고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들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을 용서하시기도 하셨고, 또 하고자 하실 때 이 자기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로 잘 사용하셨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눈앞에서, 유다의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자체도 막 목을 조르며 압박했던 도구가 아수르죠.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정신 차리게 하는 용도로 유다에 막 압박을 가게 하시는데,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보이셔서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를 직접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승리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이제 바로 그 승리의 시간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유다를 막 압박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나훔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 어쨌든 왕조는 바뀌었어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패망하고 다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게 역사인데, 이제 유다는 그런 아수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 포악한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나, 그런 기도가 있었겠죠. 그때 나훔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훔이 등장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도 니느웨가 아수르가 각 나라에서 그 나라들을 정복할 때 보였던 잔인무도한 그 전쟁 정책을 지적하시면서, 아수르 제국은 유명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포로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코를 쇠줄로 꿰뚫어 가지고 고리를 걸어 갖고 발가벗겨서 끌고 다니고 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포로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한 거죠. 식민지들에 대해서 무조건 막 죽이고, 눈을 부릅뜨거나 대들면 바로 그 자리에 즉결 체형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어디를 가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런 악행을 한 그대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교만했던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경고와 그리고 조롱과 이런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들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위로로, 이 나훔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 때문에 막 공포에 떨었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유다의 성을 압박하니까 공포에 떨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쪽으로 화살 한 방 못 쏘고 다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아수르를 그렇게 다루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인데, 이 나훔 시대에도 이제 아수르는 패망한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의 용도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할 하나님의 도구는 바빌로니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자기 백성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1장 15절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수르의 패망은 유다의 위로입니다. 괴롭히던 악인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게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나훔서의 내용이고, 3장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손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이게 아수르가 패망할 것에 대한 아주 압축된 시입니다. 쭉 읽어보면 시를 읽듯이 장면이 훤하게 눈앞에 딱 펼쳐지잖아요. 아수르가 패망해서 막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막 병거바퀴 소리가 나며 전쟁이 막 진행되다가 시체가 질비해지는 그 장면을 눈앞에 쫙 펼쳐줍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학대하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그가 행한 악행대로 그대로 갚아서 니느웨의 아수르의 왕후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침략했을 때 애굽 귀족들에게, 애굽 왕비에게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5절이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이런 선언을 하고 아수르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패망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현실이 펼쳐지게끔 하셔서 또 그 일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증거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현실이 해석되고 현실을 알아야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이루신 역사, 성경은 예언하고 역사는 이루고 그 일을 꼭 기억하셔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압박했고 그 압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결국은 나훔 선지자로 하여금 멸망을 선언하는지,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를 읽는 동안에도 이 아수르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나훔을 통해서는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패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새로운 대적이 등장하는 바벨론의 등장,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죄악이 징벌당할 이 시대를 예상하고 있을 때 나온 글입니다.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라고 보면 돼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지만. 그래서 이 하박국의 시대에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해요.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없고 너무 참담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가 불법과 악행과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를 내가 장차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일깨워가지고 변화되게끔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한 건데 하나님은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갈대아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아니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이고 얼마나 포악한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니요. 악한 자로 더 악한 자로 악한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작위로 모두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징벌을 받았겠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재난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그 속에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박국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또 전 제국들을 전 나라들을 휩쓸어 오는 그 환난의 시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나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3장에서의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전쟁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시대가 가고 바벨론 시대가 오는 그 시점에서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은 하박국이 바벨론의 등장을 예언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로. 그래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이 아수르에서는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면서는 그런 너희 속에 있는 죄와 불법과 악에 대해서 내가 쫙 그냥 두지 않고 또 다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맞춰보면 우리가 이사야가 홀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맥락과 동일한 또 맥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훔이 아수르 멸망 예언하고 하박국은 바벨론의 등장을 얘기하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난과 징벌과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인은 심판의 죽음이 난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심판을 면제받았던 것처럼 믿음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믿음은 그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막 시행되는 그 속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이게 하박국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 하박국의 노래는 전쟁의 공포가 나를 떨게 만들고 17절에서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황폐함이 임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과 제 속에 바로 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심판을 면제받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매일 파도가 치는 그 인생을 힘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시간을 다하였고 나훔을 통해 징벌이 멸망이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강포함으로 끝을 달리는 시대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두려운 증거를 봅니다. 아수르는 지나갔지만 유다는 스스로 더 악해져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소식을 하박국을 통해 또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는 곳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환난의 날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힘찬 출발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